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네. 재밌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하면 시즌으로 시작할 땐 3개, 4개를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요즘 거 옛날 거 다 가리지 않는데요. 현재는 키마에라랑 지옥이랑 이제 다 보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웃고 계신 분들은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고요. 옛날 거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오해영이랑 뷰티 인사이드랑 치즈 인 더 트랩을 지금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요즘 무슨 드라마 보냐고 묻는 이제 집사님들이 있으세요. 네. 저 드라마만 보는 사람 아닙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데 책은 언제 읽습니까? 오늘 밝히는데 책은 평소에 읽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항상 책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네, 책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네, 책을 평소에 항상 읽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드라마는 언제 보느냐? 드라마는 설거지할 때, 그리고 빨래 갤 때. 이거 직접 집안일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지 않으실 텐데요. 예. 설거지를 할 때, 빨래 갤 때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네.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단순 작업을 해야 할 때 그때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리지 않지만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가리냐면 자막 있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눈은 들으면서 화면을 잠깐 보면서 들으면서 손으로는 그릇을 씻어야 되고 손으로는 빨래를 개야 하기 때문에 자막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봅니다. 네.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다 봐서 드라마로 넘어간 것 뿐이지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미디어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집안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신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날 성경 공부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가 있어서 큰 목소리로 매우 긴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만약에 오늘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길게 했다는 말입니다. 모르셨죠?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문 목사 드라마 맨날 보고 맨날 사람 만나고 맨날 커피 마시고 말 많이 하는 수다스러운 목사 혹은 자유로운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은 언제 해?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저 일 잘합니다. 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혹시나 그러면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표면적인 단어들을 들으면서 그 뒤에 어떤 상황들이 있고 또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면적인 의미들을 이면적인 상황과 그 이면적인 의미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표면적인 단어와 이면적인 의미를 매우 많이 간파해야 하는 쉽지만 어려운 책입니다. 표면적 스토리만 읽어서는 어려울 때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어벤져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슈퍼맨 같은 느낌도 나고요, 어려운 때만 딱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장 보면 중간중간에 왕이 없다라는 문장이 반복되니까 정말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문제구나, 그래서 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사기를 반만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 표면적인 단어 뒤에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헤아리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사사기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승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승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승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딱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묘사한 배교와 멸망의 기록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실패라는 큰 틀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정복 실패,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현 실패.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제 정복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섬겨라. 아무거나 해도 된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맹세하자.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이 사명을 기억해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맹세 두 가지를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몰아낼 것이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완수해라. 정복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는 이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긴다면 하면서 여호수아 23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그래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작업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는 사사기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네들 이 두 가지 다 실패했어. 사사기 1장 시작이 실패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연합하여 싸우지 않고 서로 미루다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정복한 것 같은데 계속 실패. 그리고 또 혹은 타협을 합니다. 점령했는데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되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점령도 못하고 거꾸로 가나안 족속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불순종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파기하겠다. 방금 읽으셨죠? 여호수아 23장 13절. 나도 그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을 거고 너희와 한 약속을 잇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이 펑펑 웁니다. 2장 1절에서.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잠깐 사사가 나타나서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지만 2장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제는 읽으시면서 눈에 띄셔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사들의 등장 플러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락. 표면적으로는 난세에 활약한 사사들의 이야기지만 이면적인 흐름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배반함, 그리고 그로 인한 패배와 멸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꾸 사사들을 계속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바로 멸망하게 딱 해주면 메시지가 분명해지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딱 이렇게 나오는데 왜 중간중간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듯 보일까요? 네, 처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평화의 땅.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보장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현실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당찬 언약까지도 내버려서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린 엔샬롬의 땅이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단적인 사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샬롬이 없음을 단적인 사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엔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 대실패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메시지와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7장은 사사기의 후렴구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 16장까지에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을 에피소드처럼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17장의 시간적인 위치는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습니다. 아까 거꾸로 몰려나간 지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내지 못하고 거꾸로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고 강하니까 정복하지 못하고 되려 밀려서 산지로 퇴각을 했는데,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땅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엉뚱한 이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는 라이스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위치상이 이렇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땅이 여기예요. 유다 땅이 여기예요. 그리고 단과 베냐민이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단이 자기들의 땅을 처지를 얻지를 못하니까 이 땅이 다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올라와서 여기에서 단이라는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국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요. 아모리 족속은 이제 못 쫓아내니까 이제 여기를 점령하는데, 거기를 찾아다니는 게 이제 단 지파인데요. 이게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다고 못 찾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에브라임이 있었고 단이 있었는데, 단이 올라가면서 미가를 만났고 저쪽 라이스를 보고 저길 공격해야겠다 그러고 내려오면서 미가를 만나서 미가에 있는 제사장을 끌고 오는 모양이 오늘 17장입니다. 특히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은 정말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오해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정상적인 사건인가 하면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천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고 도둑질을 욕했겠죠. 도둑을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도둑질을 한 미가가 찔려서 이제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 돈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은 200을, 천 중에 200을 헌금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말로는 여호와께 헌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니 너는 신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미가는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잘못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미가가 도둑질한 것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헌금을 거룩히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중간 오른쪽 왼쪽쯤에 보면 실로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곳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럼 실로라는 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실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자기의 아들 일반인에게 입히고 가정에서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말로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7절부터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르손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게르손, 그앗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직무는 그앗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론 자손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재판을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성전을 문지기 등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는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너 레위 지파지,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또 이 친구는 또 이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단어만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구별하다라는 등장이 나오고요.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 여호와, 제사장, 복, 승리, 레위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지금 정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정상적인 믿음의 상황이라고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의 미가 사건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성직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신앙을 기복 종교로 변질시킨 것. 세 번째로는 이방 우상과 신앙을 구분 못하는 혼합주의를, 이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신실한 것처럼 보이려는 기독교 문화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차를 구입하셨어요.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래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나오래요. 나갔더니 차를 샀대요. 근데 차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차 사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차에다 기도해 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차에다가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차에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차에 들어가서 차에 앉아서 둘이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차를 사거나 장비를 사거나 공장을 세팅하거나,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은행 다니신 분이 ATM기를 들어왔는데 ATM기에다가 고사를 지낸다고. 중요한 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데요. 이런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기독교를 얹으면 예수님과 복음이 이상해집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미가가 한 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사장이 미가의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근데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혹시 가지실 수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를 존경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에이신데 하나님 밑에 목사님 있고 그 밑에 저희들이 있어서 한참 밑이라 그래도 하나님이랑 가까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게 낫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목사가 기도하든 집사님이 기도하시든 똑같아요. 하지만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솔직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목사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만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그런 제사장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해야죠. 우리는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자꾸 알려드려야죠.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빨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저희 교회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여전도에 소풍 가기로 해서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출발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근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받으셔야 된대요. 그 사무실에 가시면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 한 분, 아마 행정 목사님 이런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의 기도를 받아야 된대요.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지 마시라고 알려드려야 할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의 법칙들을 이미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거 다 해주고 또 하면 되죠. 이전 것들을 답습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격 안 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못 몰아내서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단 지파가 있었고요. 또 단 지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사장이 좋아 보이니까 그 제사장을 빼앗아 갑니다. 힘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한참 뒤에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이 단이라는 지역은 어떤 상징이 되었냐면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뺏어가면서 단에다가 무엇을 세우냐면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드라빔을 꽂습니다. 에브라임에 있었던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을 거기다 꽂은 거죠. 우상 숭배의 근원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자격 없는 제사장, 개인 우상, 드라빔,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따라간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쓸 어떤 나의 제사장인 힘으로 뺏은 단 지파.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업을 잇는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유일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상을 제대로 정착시킨 지파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지역별 사사들 위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첨가된 스토리들은 실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들의 스토리 말고 실제 그냥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17장에서 21장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는 종교적인 타락, 19장에서 21장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깜짝 놀랄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찝찝하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띄워주시고요. 정말 왕이 없어서 타락한 걸까요? 그러면 광야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는데요. 출애굽 때는요. 창세기에서는요. 그러면 반대로 왕이 있던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그러면 괜찮았나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장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혹은 다윗 시대 초기에 사무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첨삭한 문구라고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문구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배신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그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느 왕도 아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판단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입니까? 당신의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많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물으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특이하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10년 후 너와 함께 할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랑 10년이나 있을 사람이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10년 후에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건물, 시스템, 훈련,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 들르는 성도가, 그곳을 지나가는 성도가, 혹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어떻게 변하길 원하니? 한참을 고민을 했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 누군가가 다시 묻는다면, 그 선배 목사님이 다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문혁이라는 목사가 없이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나 문혁이라는 목사 없이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 나 같은 중간 매개체의 어떤 목사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신자, 그런 듬직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에이 문 목사,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네가 뭐라고?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하는 저도 낯이 뜨거운데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이제 혼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목사로 일선에 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튼튼히 신앙생활하기, 중심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 성숙하면서 그 성숙함을 공동체와 이웃에 흘려보내는 섬김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붙잡아줄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터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공동체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는 사사기를 평가하는 신학자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사사라 불릴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을 면밀히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것을 잘못하고, 근데 일평생 중에 계속 잘못하다가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칭송하거나 사사로서 너무 뛰어나다고 얘기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32절 이후로는 이름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름을 다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계속 썼을걸요. 끊임없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10몇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장, 50장 막 넘어갔을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너도 그 중에 하나야. 제가요? 너도 그 중에 하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도 그 중에 하나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야. 그들은 그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무엇을 위해 삶을 바칠 것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되십시오. 성장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도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안주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상처와 회복에만 집중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상처, 내 회복, 내 은혜, 내 축복, 나 제자리 걸음에 신앙을 하실 겁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도전하고 결단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